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인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으로 이루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왕국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바로 로마를 물리치는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신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러한 착각은 베드로만 했는 것은 아니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으면서 바로 모반을 꾸밀 것이다 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실수를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오해했던 것을 사도가 되어가지고 되돌아본다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로 3,000명이나 회심을 시키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그가 이 돌이켜보면 가장 창피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일입니다. 세 번이나 부인한 것.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단 한 군데도 그것을 축소시키거나 미화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로지 은혜라는 거죠. 베드로가 된 것도 그에게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죠. 게다가 십자가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선이나 도덕적이거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의인이 등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만 여전히 실족하고 가나안까지 가서 그 광야의 40년을 연단받아 이제 정말로 뭔가 해볼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히 예언서에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었고 너희를 향한 나의 기대를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너희가 실패했다. 그게 바로 예언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은 실패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바로 그 유다 민족,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인간이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협조적인 적이 없었어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과연 그가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 그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땅의 모든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역사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은 모두 그걸 잊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데 세상은 잊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호칭에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을 사랑하려면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징벌과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서 가늠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심정을 느끼시고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것을 외면하는 고통까지 겪으셔야 됐어요. 한마디로 이 구약은 하나님의 눈물의 역사예요. 오래 참으심의 역사고 인자와 자비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34장 5절과 6절 다음에 7절에 나와요. 7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하나님 사랑이신데 무슨 보응을 하시나 용서하시면 용서하시지. 근데 앞과의 대조를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징벌은 3, 4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대에다 이 천이라는 숫자하고 3, 4라는 숫자가 뭐 대비가 됩니까? 한마디로 결국 이 구절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1000대 3. 3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뭐 거의 무의미하잖아요. 1000이라는 숫자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참으셨고 그게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고멜과 같은 그 창녀 걸핏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쫓아나가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끝까지 아내로 삼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결국 보여주는 은혜의 사실을 오늘 보면 베드로에 대한 용서의 사실에서 드러나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배신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다 보여줬어요. 죽는 사람 살리는 것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권능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까지 보여주셨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다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아주 과감하게 배신하죠.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나마 이런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죠. 그러면 거기에 13장 4절과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이라는 말에다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거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결국 가장 여기 보면 사랑의 첫 번째로 뭐가 나오죠? 오래 참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참는다, 견딘다, 바란다. 이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셨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바로 참으시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바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오늘 보고 있는 우리 베드로가 사도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근거였어요. 오늘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가 그 여종에 말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나사렛이다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보면 완전히 촌구석이에요. 촌사람이라는 무시해요. 또 나사렛 그 촌사람 예수하고 어울려 다니던 놈이지.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악센트가 있고 억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이 그 경상도면 경상도 사람이 억양을 쓰면서 나는 거기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믿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억양하고 악센트를 딱 듣자마자 옆에 사람한테 그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쫓아다니던 그 도당이 맞다. 무리가 맞다.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한테 너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물었어요. 이 갈릴리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뭘 떠올리냐 하면은 반역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데가 갈릴리예요. 열심당이라는 그 로마에 반대하고 반역을 꿈꾸던 사람들의 근거지도 갈릴리에 있었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지 이 말 한마디에 이게 되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불온한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아주 심각하게 부인을 하죠. 근데 그게 부인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 자기는 모른다 했는데 그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분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바로 그럴 때 그는 그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을 원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회복할 분을 원했어요. 인자,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분으로 기대하고 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길을 선택하는데 실패했어요.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길, 바로 인자의 길, 십자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세상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있었어요. 결국 지금 베드로가 딱 어디에 섰냐면 그 자리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느냐?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군입니다라는 뜻이죠. 주인,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를 잘 뜯어보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난 여전히 나의 것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반대 방향이 되는데 그 길을 가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는가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지점에 부딪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반대에 있는 그런 상황을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라고 찬양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고 왕이면 나는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럼 예수님이 왕이고 구주 되시면 나는 그 왕의 옆에 붙은 그래 좀 귀족 정도는 되고 싶지 않은가. 그러면서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 왕이시고 구주시니까 나는 뭐가 되냐면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자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은 구주고 예수님은 왕이세요라고 막 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종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그래도 예수님 왕이면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앉겠지,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20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28절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도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인자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라는 이야기고 결국 세상에 원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 아담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러니까 그 인자의 길은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죠. 제자들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원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원한 거지 십자가에 죽을 인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구절 바로 앞에 지금 읽은 게 뭐냐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냐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그냥 종하니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 지금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노예로 사는 사람이 없죠. 자유인 있고 다 이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복음서가 이제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이 노예란 이야기는 굉장히 확 와닿는 단어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의 집에 노예나 종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이 어땠냐면 그 노예라는 삶이 결국 자기 삶이 없는 거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모반을 일으키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얼마든지 주인 마음대로 다른 곳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노예고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실까? 이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난 지금 예수님 따라가서 아니 왕국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노예야 노예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왜 이런 종의 노예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왕입니다 하면서도 난 여전히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겠습니다. 왕국에 앉겠습니다. 왕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말에 따르는 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결국 지금 베드로가 실패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군입니다. 거기까지 고백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종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자기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예수님 불렀던 거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한다면 난 그거 싫다. 그리고 도망가고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되는 거 의미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자유 대신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종이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거북스러운 일이지만 왜 내가 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를 주셨는지 보게 되면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얼마나 지 멋대로 살았어요. 불효막심했고 아버지 집안에서 재산 다 빼나가가지고 결국 다 써버렸고 동네에서 저 아버지는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산 다음에 돌아갈 생각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많으니 내가 종이라도 불려야겠다. 근데 갔더니 그 아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다시 찾은 아들이지만 자발적인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은혜 때문에. 자기가 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나를 다시 찾아 나를 도로 찾은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제 종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내 길을 선택했어요. 난 종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러고 이제 예수의 잔당으로 실망하고 이제 망했다라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다시 물으시잖아요. 숯불에다 물고기를 구워주시죠. 153마리 되는 물고기를 다시 거둘 수 있게 하시죠.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쫓을 때 물고기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봐라. 그래서 그 물고기 건진 그 사건을 그대로 회상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보셨어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양을 치라고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바로 탕자가 돌아온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알 바 아니다. 난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다시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이제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양을, 바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된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될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시행착오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정말로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시고 그분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듣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결과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왜? 저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라는 곳에서 끝내지 않고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걸, 용서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잡혀가는데 정신이 없는데도 그 마구 그 뭐 종 하나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잡고 귀를 붙여주시고 유다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아,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배신하는 사람들을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다시는 안 보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했는데. 이 유다의 형제를 부르시질 않나. 베드로를 가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살지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따라하면 되는 거고 결과는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니까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못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잘났는데 내가 좀 못나면 어때요? 내가 종인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할 때 단순해지고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고 내가 종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지? 하나님의 오늘 기도나 새벽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왕국을 이루어줄 나의 주님 이렇게 나오면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리스트들을 쫙 나열하고 그걸 이뤄달라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더뎌지고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 하다가 아이 뭐 별로 하나님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뭐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 듣고 계시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내가 그 말을 따르면 하나님의 길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인도하시겠지. 그런 기대감과 설레감과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기쁨 자체가 있는 그 신앙생활과 아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때까지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신앙생활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룰 꿈을 이루지 않아 주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럼 기쁨이 없어요. 신앙에.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입으로는 구제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나의 왕국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하나님과 끊임없는 거래를 하죠. 우리의 신앙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가 열중하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막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 왕국에 대한 관심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왕국을 포기하고 내가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게 될 용기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게 얼마나 걱정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 때문에 나는 종이 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게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인도하심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가 막힌 기도죠. 네가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것에 감격하고 그 안에 거하고 거기에 너를 한번 던져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나중에 경험하게 되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결국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자신의 왕국이 완전히 폭삭망한 다음에 더 이상 자신의 왕국 건덕지도 찾을 수가 없이 망해버렸을 때 드디어 그때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케냐에 선교사로 나간 어느 신부님이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선교사 생활, 아니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습을 할 때 선교지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용을 썼는데 느닷없이 서강대 기숙사 사감을 하라는 명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서강대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항상 제 뜻대로 되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교지에서 한계를 느끼며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좌절도 자주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방식이 아닌 당신 하나님의 방식을 꼭 그 무언가를 허락하십니다. 최근에 이것으로 새로운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신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에 속한 모든 신부들은 2, 3년에 한 번씩 다른 곳으로 부임해야 됩니다. 그 신부에게 이제 이곳에서 할 일이 많아지는데 내가 떠나면 참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부는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을 보살피셨고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분의 손길은 계속 다른 일을 통해 머무를 테니 이곳에 집착하지 말고 순종하며 주어진 임지로 가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큰 유혹은 내 왕국을 만들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사업가처럼 여러 성과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 자아도취가 돼서 내 자신이 마치 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도 교회도 없이 혼자 슈퍼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도 항상 이 부분이 두려워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선교지 상황에 따라 죽는 날까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초심을 지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회 회원은 한 발을 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련원 때부터 주기차게 들었습니다. 수련원에서 가끔 방을 바꾸고 서원 후에는 대학원 철학 공동체 생활할 때도 한 학기 또는 1년에 한 번 짐을 싸서 방을 바꿔야 합니다. 방을 바꾸거나 공동체를 이동하다 보면 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짐가방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짐가방 하나와 작은 배낭 하나면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늘 제 자신을 살핍니다. 한 곳에 정착해 살 수 없는 예수회의 삶의 방식은 저를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내년에 또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곳에서 또 몸부림치며 적응을 해야 하고 그 도전들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도자는 예수님이 그러셨듯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선교지 사람들과 어울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듯이 하나님이 약한 나에서 일하게 되셨을 때 진정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 왕국을 만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왕국을 하나님 이게 좋은 건데 내가 근사하게 왕국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하나님 위해서도 영광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루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래하는 신학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난 더 이상 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왕자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면 베드로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순식간에 어떤 타이틀을 원하고 어떤 문제나 어떤 나의 왕국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순간순간 기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친구가 뭘 했다, 아들이 좋은 학교를 갔다, 뭐 더 좋은 집을 샀다, 뭐 좋은 차를 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자극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난 신앙으로 기도해서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 갔고 뭐 해서 뭐 됐다라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 받았다. 근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세상이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나의 왕국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복받았다라고 자랑할 때 그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가정도 나의 왕국이 될 수 있어요. 내 사업장도 나의 왕국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해주고 아내는 이 모습이고 아이는 어떻게 되고 다 제자리에 가서 딱 있고 집안은 어떻게 딱 돼 있고 그게 왕국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왕국 때문에 결국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다 망해요. 왜냐하면 난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계속해서 닥달해야 되고 아이에게도 그 왕국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이에게도 강요해야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드는 왕국이 일어서려면 이 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종이 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될 때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종이 될 때 내가 저 왕국 안 이뤄도 돼. 내 힘으로 안 이뤄도 돼요. 내가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내 주변도 힘들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결국 그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종이 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종이 된다라는 건 기도도 달라지죠.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뭐가 가장 옳은 것인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기도인지 몰라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왕국을 만들어서 나에게 바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묻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할 거야. 그게 바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착각이고 실수예요. 그럼 왕국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딱 앉히고 자기 옆에서 보조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 왕국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기도해 나가고 묻기 시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왕국이 무너지도록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세요. 바로 베드로에게 지금 오늘 이 세 번의 부인의 장면이 가장 큰 시험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몇 시간 전이에요. 단 몇 시간 만에 세 번이나 난 저 사람 모른다. 제기랄 난 저 사람 몰라.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거기서 자기의 모습을 진짜 보게 된 거죠. 와,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그런 모습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왕국을 포기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틴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 틴이라는 게 이제 10대를 가리키는 거죠. 이 10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안락한 집을 떠나서 캠핑을 가는 거예요. 이 캠핑을 가게 되면 다 드러난대요. 한가롭게 숲을 산책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일부러 스트레스를 만방으로 주기 위해서 가는 캠프래요. 열흘 동안 음식도 절반밖에 안 주고 그들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리에 2배를 가게 하고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임시 텐트에서 자게 한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난대요. 그때서야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문제가 환경을 확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를 보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고 우리도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뭘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뭘 믿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근사한 모습으로 있다가 본질적인 게 다 드러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할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엉망이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걸 내가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건 딴 건데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랑 똑같아요.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 뻥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그 순간.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랑을 다 하는 고백을 들어주신 거죠. 창피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부흥회 때 설교 후에 찬송가 94장을 불렀습니다. 가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런데 1절을 부르고 찬송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중심은 가사와 같지 않은데 입으로만 찬송한다면 찬송을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가사가 진심이신 분들만 정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결단하는 분만 부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시 반주가 나오고 찬송이 시작됐는데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흐느끼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온 회중이 회개의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인가? 그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가? 예수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와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갈망한 적이 있는가? 이게 다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때로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약에 인간적으로 누군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데 바람 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다시는 상종 안 하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맡기셨어요. 우리가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무릎 꿇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포기하고 내가 왕자에 올라갔던 나의 주인 자리를 내려와서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의 자리로 듣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에서 내 왕국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사업장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사업장에 임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선악과예요. 먹음만하고 보아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내 판단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보면 선악과였어요. 죽음을 부르는 열매였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나기 원해요.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종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지금이 코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일 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왕국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듣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창조는 내가 십자가 앞에 종으로 엎드렸을 때 새롭게 일어나는 창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만드셨지만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죠. 내가 종이 될 때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방법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이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고백과 간증의 날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국을 내가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 때 그것은 나에게 짐이고 무게고 한숨이고 신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왕국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고 있는 수많은 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어느새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겨워지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나의 왕국을 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거래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기 원합니다. 이 종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산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